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솔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살 수는 없죠. 당연히 자신을 죽이려고 쫓던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당연한 일이잖아요. 사울왕이 죽었으니 이제 유다로 올라가야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야죠. 시글락에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연해 보여도 하나님께 여쭈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혜, 삶의 방식이어야 해요. 당연해요. 근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일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올라갈 때인지 좀 더 기다렸다가 올라가야 될 때인지 내 생각에는 지금 올라가야 될 것 같지만 지금 두 가지 상황이 걸려 있어요. 하나는 블레셋 상황, 하나는 이스라엘 상황. 블레셋 사람들이 순순히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겼잖아요. 이스라엘 왕 사울을 죽였고요. 전사시켰어요. 그리고 당연히 시글락에 있는 다윗은 블레셋으로 귀화했으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지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게 순순히 보내줄까? 다시 전쟁이 블레셋과 일어날 수는 없을까? 이런 염려들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사울이 그냥 정직하게 말했겠어요? 다윗이 정말 죄가 없는데 내가 의심하고 시기 질투가 나고 다윗이 아니라 내 아들 요나단이나 내 아들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다윗은 죽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론을 장악한 사울이 인식시킨 다윗은 아주 배은망덕한 자기 장인이고 우리 왕은 자기에게 그 보잘것없는 다윗에게 자기 딸까지 내주면서 미갈까지 아내로 주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 백성들이 그를 지지하고 인기가 높아진다고 감히 장인이면서 왕을 배반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아주 악한 사람으로 세뇌시켰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왔지만 다윗은 7년 6개월, 긴 시간이죠.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에요.
북쪽의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부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일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돌아가는 것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거죠. 지금 올라갈 때입니까? 내가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가라.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지내는 것이죠. 헤브론 참 생각해 보면 아주 적절한 도시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하셨는지. 우선 헤브론은 블레셋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블레셋 가까운 접경 지역의 유다 도시면 블레셋의 영향을 계속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블레셋에서 멀리 떨어져서 고립되어 있고 헤브론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세력을 키울 수 있어야 돼요. 다윗 시대 내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원수 계속 전쟁을 하는 그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헤브론은 우선 헤브론 하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유다 지파의 성읍이면서 갈렙이 빼앗았던 그러한 지역이고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지역인데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굉장히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고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역사와 전통을 지닌 헤브론에서 자기 세력을 키워갈 수 있는 적합한 도시인 것이죠. 또 헤브론은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도시예요. 이러저러한 일로 다윗과 연관된 도시예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블레셋 시글락에 있지만 이렇게 정벌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지역과 사람들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남쪽 이 헤브론을 비롯한 유다 지역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게 해요. 너무나 힘들었던 그 지역을 정벌함으로써 이방인들을 헤브론 비롯한 이스라엘 남쪽 지역 도시 사람들이 다윗 덕분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그렇게 정벌하고 정복해서 전리품을 취해서 그 남쪽 도시들의 선물들을 보내요. 그 선물들을 보냈던 다윗의 선물을 받았던 도시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헤브론 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있잖아요. 이 헤브론이 갈렙이 정복해서 갈렙 자손에게 주었던 땅인데 이 갈멜 사람 나발, 갈멜이 헤브론 지역이고요. 나발이 갈렙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윗과는 좀 이렇게 좋은 유대 관계를 지니고 있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고 비교적 사울 왕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다윗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한 것이죠. 3절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추종자들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서 살게 하니라. 힘겨운 시절에 함께한 사람들이죠.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때는 사울 왕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은밀하게 조용히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나 이새네 집에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사울은 예배 드리고 온 줄로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장차 왕으로 한 15년 전쯤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15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15년여 만에 다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이제는 성대하게 헤브론에서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5장 3절에 가면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한 번 더 기름을 부음 받아서 다윗은 3번이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을 경험하죠. 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거나 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까지 내가 앞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앞당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은 이것을 참 잘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까 라고 했으면 사울 죽였겠죠. 2번이나 살려주지 않았겠죠.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는다. 기다리고 2번씩이나 반복해서 살려주잖아요. 그죠? 이것이 왜 중요해요? 자기도 왕이 될 거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내가 죽이면 안 된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또 자기 아들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쿠데타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남유다에는 쿠데타가 거의 없죠. 다윗의 모범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기름 부었으니까 하지만 내 손으로 그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앞당기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네 씨가 나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하늘 쳐다보라고 네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 쳐다보라고 별처럼 네 후손 많아질 거라고 16장에서 창세기 16장에서 뭐 해요? 씨바지 하잖아요. 이집트 여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아니죠.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그의 아내인 사라에게서 나오는 거지 무슨 씨바지를 해가지고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 씨바지해서 나도 돼요? 안 물어요. 물으면 못하게 하실 테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이삭의 후손하고 하갈이 낳았던 이스마엘의 후손하고 그 역사의 수천 년 원한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아브라함은 점점 늙어가고 이제 불임이 될 것 같고 노인이 되면 근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 결국은 이삭이 태어나는데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면서 이삭만 태어났으면 오늘날까지 이렇게 서로 죽이고 이스라엘 전 국경 지역에 분리장벽 세우고 이런 갈등과 죽임과 이런 엄청난 비극과 슬픔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은 힘들지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앞당기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왕 죽여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잖아요. 옆에 다윗의 신하들은. 근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요. 자, 이제 사울왕이 죽었어요. 다윗 얼마를 더 기다려요? 7년 6개월을 기다려요.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기다려요. 기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전을 치러야 돼요. 계속해서 7년 6개월 동안. 북쪽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으면 죽여야 하잖아요.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내전을 일으켜야 하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 다 숙청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기다려요. 마지막 내전은 2년 정도였어요. 5년 반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요. 그렇게 리더가 해야 될 덕목은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는 거예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사울 편이냐 다윗 편이냐. 조정래 선생님 썼던 태백산맥이라는 소설 보세요. 그때 이제 해방 직후의 상황들이잖아요. 지리산, 빨치산들 이런. 우리나라는 해방 후에 5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김일성이 계속해서 스탈린하고 마오쩌둥에게 적화통일하도록
지원을 요청했어요. 근데 계속 스탈린 거부했어요. 근데 1950년 초에 승인해줘요.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빨리 적화 통일하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김일성이 밀고 내려와서 전쟁이 나요. 해방한 지 5년 만에 이 땅에 전쟁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미국이 개입 안 할 줄 알았는데 유엔군이 들어와서 이제 갇혔어요. 그 지역의 어간의 내용들을 쓴 것이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이죠. 거기에 보면 낮에는 국군이 와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빨치산에게 협력한 사람들 죽이고, 밤에는 지리산에 숨어있던 빨치산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 와서 군인들에게 협력했던 사람들 죽이고, 동네가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없었던 지역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죽기 살기로 싸웠죠. 결국 그 상처들이 우리를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리더들이 네 편 내 편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처럼 기다렸다면, 품었다면, 우리는 한 나라야, 한 민족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이야, 이제는 하나 돼야 돼 라고 했다면, 다윗이 이때 기다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두 나라로 남북으로 쪼개졌을 거예요. 지금 한 나라 두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절부터 5절 이하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해 주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전령들을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여러분 거기는 암몬 사람들이 정복해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항복하겠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에게 말했는데 암몬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오른쪽 눈 다 뽑고 그렇게 우리가 너희를 노예로 만드는 걸 허락하면 항복을 받아주겠다. 잠깐 기다려라 하면서 자기네 나라 왕 사울에게 말했더니 사울이 가가지고 암몬 사람들에게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줘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다는 그러한 전사 소식을 듣고 밤낮 이 장정들이 쉬지 않고 달려가서 사울과 요나단을 데리고 와서 장례식을 치러주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 편이에요? 사울 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편 내 편이 아니에요. 전령들을 보내서 고맙다고, 사울 편에 섰으니까 염려할 것 없다고,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선대하겠다고 하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안심시키죠. 왜 길르앗 야베스가 중요하냐면 8절부터 보시면 이제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그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면서 사울의 사촌이기도 해요. 넬이 사울의 삼촌, 숙부거든요. 사울 왕의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과 아브넬은 사촌지간이에요.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 이스보셋이 넷째 아들이에요. 요나단이 첫째 아들이고요. 아미나답 말기수아 이 세 아들은 길보아에서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에게 전사했고,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여기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은 두 개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이 야복강가, 요단강 건너 동쪽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야복강가 근처가 마하나임이에요. 왜 이렇게 멀리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으로 세웠을까? 그것도 5년 반 지난 후에, 아마 헤브론이 있으니까 다윗으로부터 가장 멀리, 그래야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5년 반이 지나는 동안 점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면서 다윗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당장이라도 다윗은 군대가 있으니까, 사울은 죽었고요, 북쪽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에게 네 편이야 내 편이야 편가르기 하면서, 아니면 다 제거하고 숙청하고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5년여 동안 그 모습을 보니 점점 사람들은 이제 다윗에게로 기울죠. 그런 상황에서 최측근이었던 아브넬 같은 사람들은 불안하기도 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고 싶기도 하니까 이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으로 5년 반 후에 사울이 죽은 지, 그때 마하나임에 가서 왕국을 건설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길르앗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이스라엘 온 북쪽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 될 때 나이 40이었고 2년 동안 왕이에요. 그래서 제가 5년 반은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북쪽에. 마지막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이스보셋이요.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북쪽 사람들을 껴안는 기간,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죠. 우리가 그냥 실력 기르면서 기다리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도 그래요. 성급하게 앞당기려고 하지 마라. 기다리면 그냥 기다릴 때 우리가 목회자들이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준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그 기간이 중요하다. 내가 목회해보니까. 만약에 띵들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빨리 지금처럼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저는 그걸 얼마나 바랬겠어요. 교회가 빨리 자립하기를, 성도들이 늘어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안정적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큰 교회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얼마나 그걸 간절히 기다리고 전도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1년 동안 한 사람도 등록을 안 하고 새 가족이 없고 그런 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몇 안 되니까 저한테는 시간이 있잖아요. 성도님들을 잘 돌보고 기도하고 매일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갓난 애들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2시간도 안 걸려요. 날마다 모든 성도를 다 기도해 줘도.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저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성경을 하루 종일 연구할 수 있잖아요. 교우들 성경 공부 다 인도하고 신방하고 다 하고도 시간이 남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을 때, 이제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바빠졌잖아요. 시간이 없을 때 제가 성경 연구하느라고 그렇게 옛날처럼 많은 시간이 안 들잖아요. 이미 다 해놨으니까. 근데 그때 성도들이 많았더라면 지금 저는 설교 준비 제대로 못할 거예요. 쌓아놓은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아니고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도 아니고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성급하게 크려고 하지 마라. 세상에 목회자들은 절대로 유명해지면 안 된다. 유명해지면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신 거다. 전 그렇게 가르쳐요. 절대로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라. 유명해지면 바빠질 것이고 사람들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단둘이 하나님하고 사귐의 시간을 나눌 시간조차도 확보하기 힘들 거다. 절대로 유명해지지 마라. 유명해지려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 그것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그냥 동네 교회 목사하는 거, 은밀하게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 우리 교회 교우들 잘 사랑으로 돌보고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물론 어떤 분들은 유명해지기도 하고 큰 교회를 이루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누군가는 감당해야겠지만 절대로 원하지 마라. 유명해지면 하나님의 종답게 살기 힘들어진다. 하나님의 일 하기 힘들어지고 많은 성도들 눈치 봐야 되기 때문에 소신껏 성경대로 설교하기 힘들어질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그냥 시간만 보내지 말고 실력을 기르면서 기다리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날마다 전도해도 어떻게 성도들을 보내줘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래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날 뭘 믿고 이렇게 매주 성도들을 보내시나 오면도 교회로,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때는 정말 더 형편없었을 거잖아요. 제가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왜 성도들 안 보내주시는지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도 실력이에요. 맘먹으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훈련하면서 기다려라.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다려라. 성도들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면서 기다려라. 복음을 전하는 법, 효과적으로 평안의 복음을 예비할 신발을 신을 때까지 기다려라. 실력을 기르면서 기다려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은 시글락에서 올라갈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네 편 내 편 편가르지 않고 북쪽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올 때까지, 다윗에게로 마음이 향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하하고 칭찬하고 고마움을 전령들을 보내서 전달하고 편가르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리더들이 기다리면서 백성들을 편가르지 하지 않고 나와 생각과 뜻이 다를지라도 품고 너그럽게 그런 리더다운 모습들을 보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